자,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목은 분노, 내가 왜 이럴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님, 양은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강의에 듣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듣기에 앞서 우리 유성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멘. 우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은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의 고민과 분노와 아픔과 많은 고민거리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 수차례 동안 우리를 개인적으로 케어하고 이끌고 관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자의 손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오니 이 시간에도 귀한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였던 부분들, 답답하였던 부분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완전히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지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양은혜 선교사님이 전 생명의 전화 상담사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 이건 오늘 본 방송은 신봉수 TV로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 다가왔어요. 9월 9일 참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림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은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 이게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 그 매뉴얼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 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죽음으로 가는 길이냐를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입에 네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꼬라지를 이렇게 잘 봤더니 내가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생명으로 가는 게 분명하고 이 감정이나 이 마음이 뭐가 좀 딱딱해지고 좀 차가워지고 뭐 꼿꼿해지고 이런 쪽으로 가면 내가 벌써 이미 어떻게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게 문제예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오늘 제가 올린 그 이렇게 용지 2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의식 성찰, 거짓 나에서 참 나로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해놓고 오늘 나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 핸드폰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있었나 그러면 거기에 자기 감정도 기쁨, 평화, 감사, 갈등, 분노, 이렇게 불안 혹은 상황 이런 거를 이렇게 상황하게 써놨죠.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이 딱 왔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나, 감사가 있었나, 갈등이 있었나. 자,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어떠한 반응이 다시 왔을 때 내가 또 어떤 반응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고 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걸 1, 2, 3, 4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서 나에게 위로나 격려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 또는 하나님께 감사와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 드린다예요. 이거 뭐냐면 1, 2, 3, 4 요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성찰한 후에 나를 이렇게 살펴본 후에 이렇게 한번 5번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벌써 이제 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뭐 성질머리는 여전히 고약하고 내 진짜 살고 싶은 착하게 못 살고 또는 주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오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고 내 승질머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요 과정을 하루에 일기 쓰듯이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수련이에요. 수련. 마음은 그냥 냅두면은 죄지는 대로 가게 돼 있어. 전 자동적으로 죄지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정신을 차려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4분의 1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잘 살펴보면 요게 이제 1번, 2번 요때 내가 그랬는데 거기 때 내가 성질을 계속 냈는지 냉정하게 말했는지 뭐 이렇게 또 우리 확대 해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내가 벌써 사탄의 종노릇을 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식을 성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자기가 하는 목표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밑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 이렇게 좀 켜시고요. 우리가 이제 내적 여정이라는 게 우리 분노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다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된 자기 자신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부족한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이웃이며 그리고 완전하시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는 하나님으로 되고 밑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가 어떠났어요. 그 뭐냐면 애니어그램을 신부님한테 배워서 애니어그램을 배울 때 그때 과정들은 천국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자,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식 성찰 시 돌아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8, 9, 1부터 7년까지 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8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힘. 응? 힘.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중간에 막 잘라먹는 거 쉬워요. 막 훅 들어가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날 지배하지 못해서 화를 내며 오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나. 헬류형들은 이제 지배하려는 욕구, 보스여서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 돼.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구유형은요. 무책임하게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남에게 끌려갔나? 이 사람은 자기 말 안 한다 그랬죠. 자기 건 꾹 놔두고 왜냐면 갈등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고 게으르게 지냈나.
쑥 들어가서 회피하고 그냥 들어가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각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른데 구유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자요. 그래서 굉장히 남들이 볼 때도 게을러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남에게 끌려갔나? 왜 내 소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갈등을 회피하려고 게으르게 지냈나?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9번의 격정이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1유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뭐 1번은 완벽주의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독선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만 옳다고 느끼고 독선적으로 행동한다. 그 다음에 분개했을 때 연민을 느꼈나? 느끼지 못했나?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면 왜 상대편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분노가 더 올라오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그래서 분개했을 때 연민을 느꼈나? 이거를 한번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분노가 다 나쁘진 않아요. 분노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죄로 가면 이게 악이지만 분노가 제대로 잘 이게 컨트롤이 되면 이 사람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유형은 남들이 싫다고 할까 봐 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외면했나? 이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속상한 것을 인정하는가? 남들이 나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속상해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유형은. 그러니까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남들이 싫다고 할까 봐 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했나? 아니면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속상한 것을 내가 인정 안 하고 어, 제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자기한테 이만큼 했으면 자기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2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면 되고 3번 유형은 이 사람은 성공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보여야 돼.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거짓 모습 꾸며 보였는지 이 사람들은 막 유명한 사람은 다 자기가 안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조금밖에 몰라도 막 그 사람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처리를 우선하여서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확 밀어붙였나? 상당히 공격적으로. 요거를 살펴보면 3번은 자기의 잘못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요 창이에요. 4유형은 내가 너무 불쌍하고 우울해서 절망에 빠졌나? 이 사람은 상당히 이 감성이 아주 깊어요. 아주 이 9유형 중에 가장 아래 우울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을 가장 깊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우울해서 절망에 빠졌나?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본인의 감성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남들에게 막대했나?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했는가? 이 4번형이 가장 많은 게 질투, 시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그런 아주 질투보다는 좀 시기 쪽으로 뭐 남들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단지 나보다 내가 원하는 재능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워하거든요. 사회형 같은 경우 그런 함정에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남들을 이렇게 네가 내 기분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눈을 맞춰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고요. 5번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 남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말 안 하고 도망쳐 숨어버렸나? 이 사람 회피형이어서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뭘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다 알아야 되지 잘 모르면은 자기가 알 때는 자신 있게 이렇게밖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잘 모르면 그걸 좀 이렇게 부딪혀서 알아봐야 되는데도 그냥 일단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말 안 하고 도망쳐서 혼자 숨어버렸나. 또 시간과 물질이 아까워. 그래서 남들에게 인색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들은 지식마저도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색하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우리는 이 지식을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도 여기 그냥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친구는 이걸 나눠주면 자기가 나눠준 것만큼 여기가 비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나눠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각 유형마다 좀 이게 창이 좀 다르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건가. 6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외적 기준보다 내 판단을 확신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오만 가지 걱정이 팔자인 사람인데 어떤 평상시에 생각이 많아서 어떤 경우의 수대로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어떤 기준이 확신이 좀 남보다 강해요. 그래서 다른 외적 기준보다 자기 판단을 더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 사람은 자기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못하겠나. 걱정이 팔자를 했죠. 거기 가면 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만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못하게 말리고 예, 이렇게 되는 사람. 칠류형은요. 이 사람은 고통을 회피해요. 이 사람이 회피해. 자기는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 재밌고 신나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를 둘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아주 능한 사람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뒤돌아서면 알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말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를 둘러대나 요걸 한번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무절제하지는 않았나. 이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나는 일들이 있으면 그냥 열리 제쳐놓고 그냥 그쪽으로 뛰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이런 무슨 계획을 하고 또는 이렇게 참는 일에 조금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인 거죠. 내용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죠. 각 유형마다 각 네. 유형마다 자기가 이렇게 봐야 될 이렇게 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유형을 찾았다는 전제하에 나는 7번이야. 그러면 나는 7번이니까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또 그냥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시켰네 라고 느껴지면 내가 지금 어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내가 정신을 차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고 점점 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아예 안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는 하나의 훈련으로 이런 지표를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 9가지가 양쪽에 날개가 있어서 18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본능이 3가지로 한데 본능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그죠? 본능을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298, 그 다음에 38에서 54. 근데 54가지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성숙 단계가 9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 단계가 9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벌써 486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면 자기 원래 몸통, 내가 1번 유형민 1번의 성숙도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4, 5, 6을 이제 보통 사람들의 보통 4, 5, 6으로 돼 있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성숙되지 못한 모습 보일 때도 있는데 그 단계를 이렇게 잘 보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여기 지금 성찰하죠. 의식 성찰. 이렇게 한번 이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숙의 단계가 지금 내가 한 4, 5 되는 줄 알았더니 6으로 떨어지네. 이런 걸 제가 도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 유형에 화살표가 있다 그랬죠. 화살표. 화살표가 가는 방향은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렇게 가요. 정신없이 가면 그렇게 가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네 개로 오는 내가 가는이 아니라 네 개로 오는 쪽이 내가 성숙한 쪽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키려면 그쪽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쪽 유형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의 장점이 바로 이 화살표라고 얘기했는데 뭐 성숙의 단계를 잘 몰라도 아, 내가 일 유형인데 양쪽 날개가 있는데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어머 내가 우울의 늪에 빠지고 있네. 4번처럼 혼자 있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화살표처럼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순간에 어머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라고 7번의 에너지. 응? 7번의 에너지. 여기 저기 목사님 그 저기 애니어그램 화살표 있는 거 이렇게 하나를 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화살표를 그러니까 성숙의 단계를 다 모르고 뭐 본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 화살표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내 유형에서 내가 화살표 쪽으로 가고 있는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 유형에 대한 것만 정확히 알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돌이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재성을 지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을 성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기억할 만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거를 자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점점 더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매번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지금 화살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봐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도구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깊게 무슨 뭐 다 알지 못해도 이 9가지 유형에서 화살표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 내가 정신없이 그냥 저쪽으로 쭉 가고 있다. 7번 유형이 날마다 낙천적이고 해피한 사람이 갑자기 꼬장꼬장해지면서 잔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1번으로 자기가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다재다능하고 많이 알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더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성을 기회가 참 어려운데 그쪽으로 자기가 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유형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화살표 쪽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화살표 반대 방향의 에너지를 내 몸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만 하면 내가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못 가고 있으면 얼른 돌이켜야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내가 나를 못 도와요. 나의 에고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점점 더 에고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아주 그냥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그냥 지독한 그 죄성을 아니 그 순간에 바로 나의 생각 그럴듯한 나의 생각을 딱 입히는 순간에 그냥 사탄이 바로 나를 핸들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그전처럼 내가 성질머리가 그냥 나와서 꿈틀대면 아유 내가 또 이거 그때 사탄이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사탄인가 잘 살펴보세요. 사탄의 역사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이쪽에도 하나 맡기고 저쪽에 다리 맡기고 양다리가 절대 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노릇 하느냐 하나님의 종노릇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는요.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사탄의 종노릇 그냥 해요. 네. 주구장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주님께 내가 손을 들어야만 우리가 죄의 근성을 이기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냥 정신 쓰면 좀 너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탄의 종로로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제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폭 빠지면은 사탄의 종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더 자꾸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에스컬레이터화라 그러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가는 것처럼 감정은 점점 더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살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좀 아까 여러 번 그동안 얘기했지만 객관화 시킬 수 있다면 조금 거리두기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떨어뜨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여기 쓰였으니까. 내 감정이 쓰였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띄고 바라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그냥 푹싹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신을 차릴 때는 얘가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응? 여러분들 교인들 앞에서 승질머리 마음대로 못 부리잖아요. 왜?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거기에서 그냥 여절주 폭발하거든요. 느슨해져서. 사실은 매번 우리는 이 감정을 갖다가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저쪽에 상대편이 이렇게 어떤 이제 자극을 나한테 줄 때 이거 여기에 이제 내가 감정만 탁 입히는 순간 나는 사탄의 종이 되는데 이렇게 나한테 자극이 이렇게 올 때 그렇구나. 우리가 쿠나라는 게 이게 대화 요법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전 같으면 너 왜 그렇게 내가 뭘 잘못해요 그렇게 하고 내 감정이 바로 이입되던 거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하는구나. 이유가 있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벌써 이만큼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감정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구나. 뭔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나의 생각이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이렇게 확대가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감정이 이입되고 또는 꼭 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서 본인이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꼭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태권도도 그렇지만 검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고수들은 하수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기능? 분위기? 그게 뭔지 아세요? 고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거. 우리 전선 교사님 막 이렇게 지금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유로움. 고수들이 갖는 여유로움이 있어. 부드러움. 응? 그러니까 하수들은 아주 그냥 철딱대고 막 금방금방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수들은 이렇게 보고 어때요? 여유롭고 부드럽고. 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점점 고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지지리 고생하고 너무 막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주 깊은 속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에고가 딱 자기 그 추구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본인의 에고가 이렇게 있기 시작하면요. 얘는 더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가요. 거기에 나의 에고가 들어가는 순간 흔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게 돼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 보는 거, 이 보는 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보는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행간도 보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도 보고 보는 것을 잘 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왜 술 안 먹고 담배 여기 술 사시는 분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혼자서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 내보 안 하잖아요. 어?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어? 혹여, 혹여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맞춰도 되는구나라고 할까 봐. 덕을 세우기, 건덕의 문제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어떤 절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덕을 세우기. 자,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확 다가올 때 어떻게 막 나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벌써 이게 마음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많은 경우에 상대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배려하지 않고 마구 대할 수 있냐면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이것이 존재형 인간인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시장 논리가 작용, 시장 논리. 응? 그래서 나와 너의 어떤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에요. 쟤랑 나랑 어, 이게 뭐 따져서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이런 것 따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잘 봐야 되는데 이
보는 것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볼 땐 안 보여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볼 새가 없어요. 그냥 내 몸에 밴 습관대로. 우리가 습관이 오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까지 했던 습관을 조금 어떻게 벗어보자. 이제까지 했던 습관을 조금 어떻게 좀 고쳐보자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머물러야 돼. 네, 우리 강사님, 일부 강의를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 기도로 마치고 잠시 커피 한 잔 하시고 10분 뒤에 다시 2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먼 길 달려왔는데 마무리도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섬기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강의를 듣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커피 한 잔 하시고 다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대표이기도 합니다.